2004년 7월 19일 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사역은 여러분 잠실역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직장 잘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졸지에 집이 없어져 버리고 오도 갈 데 없어진 그런 신세가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람들이죠. 정말 막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그분들에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잠실역 주변에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도시락 사역을 하거든요. 따뜻한 밥, 이렇게 찬밥, 남은 잔밥이 아니라 이렇게 조리를 해서 아주 따끈따끈하게 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이분들이 참 이것을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로 지내면서 여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초청해서 성탄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너무 행복한 예배가 됐고 너무 감사한 예배, 뿌듯한 예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탄 선물 어떤 걸 받으셨어요? 어떤 선물이 성탄에서 가장 기억 남는 선물이에요? 저는 올해 받은 성탄 선물입니다.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그분이 쓴 카드인데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목사님께, 목사님 월요일 이른 아침에 따뜻한 도시락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성탄절날 초대해 주셔서 몹시 기쁩니다. 2025년 남은 시간들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2026년 붉은 말띠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12월 24일 올림, 그리고 맨 끝에는 아멘까지 썼어요. 너무 소중해요. 이 카드가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에게 이분이 금일봉을 주셨습니다. 5만 원권 빳빳한 걸로 신권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얘기는 5만 원은 한 끼 밥일 수 있으나 이분에게 5만 원은 전부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중요한 물질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저에게 주셨어요. 난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서 나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교회에 보내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흘려보내기로 했어요. 흘려보내기로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중간에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침례받은 분도 있어요. 저한테. 그리고 다시 새 삶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사건 속에서 받은 응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락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요.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문제 발생, 돌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원리를 몰라서 힘든 겁니다. 공부도요, IQ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식, 원리를 알면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성경은요, 인생의 원리대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새해를 밝았는데 올 한 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요, 이대로 하면은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기는데 이 초자연적인 흐름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갚아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이임을 잊지 말아야 할지어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사로 주일마다 또 헌신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가 가리키는 그 학생에게도 역사하시지만 그 교사에게도 초자연적인 갚아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기를 좋아하세요?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난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찬양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 자. 찬양하는 자는 어떤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밑바닥을 허물더라도, 나락을 떨어졌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깁니다. 갚아주신다.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요, 인사하는 것. 어떤 사람, 여러분 목사한테 냉수 한 컵 전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면서 초자연적인 흐름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물질은 예민하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경제적인 관점만 보지 마세요. 영적인 걸 얘기할게요. 원수가 물질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그가 역사를 할 때는 질병, 이렇게 어려운 점, 그것보다도 현대사회에서는 세계에서도 경제, 물질로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망의 권세 중에 만몬, 물질로서 그냥 막 옥죄면서 막 힘들게 하는 게 많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큰 어떤 걸림돌이 되고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물질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를 꿰어들어가고 우리를 잡아채는 겁니다. 그것대로 안 하면은 우리는 망할 것 같고, 우리는 뒤처지고, 우리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물질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형통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부유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 여러분, 물질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리, 성경적으로 살아보는 여러분 올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나중에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잘 나갔을 때 그거대로 한번 해볼 건데, 이런 후회를 하지 말고 새해 1년만이라도, 정말 1년만이라도 올해 한번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보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사역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저는 아무런 어디서 쓰여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선교 나가는 것이 나에겐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때 웬 여자 성도 한 분이, 여러분 목사님 필요하실 거예요 하고서 당시에 거금 100만 원을 줬어요. 성도님, 거기는 환율이 너무 한국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 밥을 사고 이렇게 하고 해더라도 이거 100만 원 쓸 데도 없고 이래서 큰 돈이 맞지 않는 돈입니다. 근데 필요하실 겁니다. 가져가세요.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나서 이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한 20-30만 원 썼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간에 태풍이 불었습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뜨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트랜짓을 해야 되는데 그 알 수도 없는 공항에서 갑자기 오도 가도 못하게 어나운스도 멘트도 없이 그냥 비행기가 스탑돼 버린 겁니다. 전부 다 외국인들이에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그룹으로 4-5명 있는데 딱 봐도 목사님들이야. 왜? 목사님들 분위기가 있잖아요. 가서 목사님들 맞죠? 그러니까 당신도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성명을 하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좀 얘기해 줘요 해서 갑자기 특강을 하게 됐어요. 그날 밤새도록 특강을 하고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이제 다음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고 이렇게 쓱 가는데,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의 사모님이 북경에서 길을 걷다가 오토바이가 인도를 덮쳤는데 아이는 괜찮지만 사모님이 머리를 크게 다쳐서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비행기 탈 때 모두가 얼어붙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공항에 내려서 저는 헤어지고 그들은 그쪽 가족 있는 대로 이제 진행됐죠. 그런데 그날 밤 제 마음이 이 돈은 하나님이, 이 물질은 이것을 예비한 것 같다는 강렬한 사인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것이 인민폐로 6,000원 정도였던 걸 기억해요. 6,000원 정도. 1,000불 가까이 되는 돈이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는데
그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북경에 있는 성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북경은 1, 2, 3, 4 이렇게 넘버로 돼 있더라고요. 처음 북경에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몰려 있는데 날 보면서 반갑게 맞아주고 제가 이래서 이랬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저한테 뭐라 하냐면 눈을 이렇게 뜨고 혹시 천사 아니세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요. 이름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유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쓱 나왔습니다. 근데 항상 갈 때마다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막 얘기가 들리는데 한 번은 그 여인의 남편하고 다시 선교를 가다가 거기를 들리게 됐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목사님을 한번 만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당시에 거기서 그 설렁탕 집이 있는데 권사님이 하는 설렁탕 집이에요. 선교사들이 아침마다 모이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 목사님이 나오셨고 그 제가 같이 간 그분의 남편분하고 같이 이제 셋이서 설렁탕 먹으면서 실은 이분이 하는 겁니다. 이래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결국 그 사모님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제가 쭉 지켜보고 있죠. 큰 부자가 됩니다. 옆에서 본 나로서는 큰 부자가 되더라고요. 풀릴 수 없는 땅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저게 사람의 지혜인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어떻게 맞는가? 그런 지혜는 구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어떻게 맞는가? 여러분, 자기가 테크놀로지가 있고 엔지니어링이 있고 자기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분별력과 판별력이 있어도 타이밍, 때가 맞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의 현재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근데 때가 맞아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사르밧 과부의 사건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은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오늘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참으로 특이점을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경우 이렇게 갚아주시겠다고 이미 갚아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도 안 하고 이 여인은 이 여인을 이렇게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럴 때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미리 갚아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할 경우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먼저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것을 내게 갖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후에 너와 내 아이들이 먹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가루 한 움큼이에요. 엘리야가 홀딱 먹어버리면 자기하고 아들이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들은 못 먹어서 몸이 점점 불고 눈은 뒤집히고 그냥 뭐 기력이 없을 겁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먼저 그 후에 하나님이 1, 2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찾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갚아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이 이야기는 남는 것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전부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거 드리면 없어요. 다 먹고 남는 것 중에서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특별한 갚아주심, 초자연적인 흐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여인의 통과 병이 어떻게 됩니까? 기름과 가루가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비가 지면에 내리기까지, 다시 그녀의 인생의 풍년이 올 때까지 그 불경기 불황 동안에 그 마지막 숨 넘어가는 기간을 아들과 이 과부의 인생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인 가운데 제가 영국 선교를 가야 되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절 불러서 이거 1,000만 원이니까 영국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마음에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전달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이렇게 라이더예요. 큰 남자들의 로망복 그런 거, 할리 데이비슨 같은 거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죠. 이런 인디안 같은 그걸 BMW 같은 이런 큰 모터바이크를 타요. 그걸 모터바이크를 타고 교회 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가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쇄골이 나갔어요. 여기 쇄골은 깁스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갚아주시는데 목숨을 살려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갚아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계속됩니다. 물질적으로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왕상 17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냐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극심한 가뭄의 때에 먹을 것은 있었지만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과부에겐 소망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때 엘리야에게 달려가는데 엘리야가 그 아이를 붙잡고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르짖어 외치는데, 하나님, 왜 하필 제가 들어간 과부의 아들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니 그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데 영이 다시 돌아와 그 아이가 살아나 어미의 품에 돌려진지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전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예화를 좀 들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요즘 베네수엘라 사태가 생기니까 다시 생각이 납니다. 베네수엘라, 세계 원유 최대 매장량을 가진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베네수엘라는 1위와 2위인데 상거가 멀어요. 이 정도의 매장량을 가진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런 꼴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 나라는요, 다 퍼주는 겁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심지어 생필품도 다 나눠줘 버립니다. 누가 공부를 하고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뭐하러 정제기술을 말이냐? 우리는 계속 퍼올리면 되는데 정제기술 니네 나라가 만들어라, 원유 갖다가 니네들 만들어라 해서 기술과 인프라, 자원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나오는 원유는요, 중진류예요. 질이 나쁜, 혈액을 얘기하면 끈적끈적한 그렇게 좋은 제품이 아니라서 정제기술이 굉장히 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멕시코만의 정제기술이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거는 투자나 그런 인프라에 관상 없이 지금 현재 것에 급급하고 그걸가 어떻게 돼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된 거예요. 여기서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미래 세대가 엄청난 부담이 됐죠. 나라가 막 지금 뭐 상상도 못한 그런 지경이 됐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기들 생각만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세대만 생각한 거예요. 우리끼리만 지금만 넘어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작은 것을 가졌더라도 이것을 흘려내보낼 때, 이것을 이렇게 바른 쪽으로 바깥쪽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란을 보죠. 이란이 가난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의 화폐 가치가 완전히 휴지가 돼 버렸어요.
제가 러시아를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진입해서 알린 것이 있는데 그냥 5불을 러시아 돈을 루브라로 바꿨는데 이만큼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루브라는 달러 1불로 할 수 있는 건 엄청 많은데 그만큼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목놓아했던 화폐라는 것이 종이에다 숫자를 적은 것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쓸모없어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지네가 자기 나라에서 받은 훈장까지도 모스크바 아르바트 거리에서 내다가 노점상들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나라가 그냥 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약으로 막 이렇게 됐죠. 이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뉴스에서 볼 때는 12,000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했는데 외신은 여러 가지 숫자를 얘기하는데 뭐 어쩜 몇천 명이 지나지 않는다고 어떤 분 2만 명까지 얘기했는데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집계도 안 될 뿐더러 여러분 모든 것이 블랙아웃 됐어요. 외부로 나가는 SNS를 정부가 다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위성을 쏴버린 거예요. 그쪽으로 돌려버려서 베네수엘에서 스타링크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무료로, 이란 쪽에서 한시적으로 무료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테슬라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것이 훗날에 자기에게 얼마만큼의 어드밴티지로 올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중요한 때 그런 것을 열어버렸으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러시아 선교를 원로 목사님과 함께 90년도, 91년도 연차적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20대 중후반 때였어요. 그때 찬양을 해야 되니까 뭐 성가대원이 짐꾼이고 짐꾼이 또 성가대원이고 뭐 그랬던 시절이죠. 제가 나눈 건 제가 그 당시 운동을 좀 해서 스피커를 날랐어요. 뭐 여자들이 스피커를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래서 스피커를 하는데 저 어깨 매는 걸 좋아해서 어깨 매면서 또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투어하듯이 여러 곳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쫓아다니고 짐 풀고 짐 내리고 짐 풀고 짐 내리고 그러니까 내 짐은 백팩 하나고 나머지는 그냥 스피커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러시아에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때 허리를 다쳤을 때 내가 딱 드는 생각은 앞으로 내 허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허리가 아픈 적이 없어요. 물론 항상 허리를 보완하는 운동을 지금도 하는 건 사실이나 허리가 다친 적이 없어요. 허리 때문에 일 못한 적도 없고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거나 통증을 하거나 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갚아주심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러시아 선교 32주년입니다. 32주년에 신학교 선교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마약 치유센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갱생을 돕고 그들의 회복을 도와서 아파트에서 농가주택에서 그들이 소를 키우며 양을 키우며 염소를 키우며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지도자를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갱생을 도왔어요. 여러분, 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교회와 교인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2016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 포함해서 98명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런던에 진입했습니다. 당시에 유람강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ISIS가 굉장한 테러 위협성이 많기 때문에 런던에 진입하는 것이 아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굉장히 많고 긴장했기 때문에 남은 자도 간 자도 기도를 많이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성회를 하면서 나오면서 딱 느낀 것이 있어요. 앞으로 이 98명과 앞으로 남아서 기도했던 우리 모든 교인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책임지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특별한 갚아주심이 있다. 올해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라. 원리는 뭐예요? 원리를 알고 원리를 발견하고 법칙에 대해 설명을 해도 그거대로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올해 1년만이라도 이대로 한번 살아보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저에게 레마된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 Someday somehow you will find it. 흐르는 강물에 내가 먹을 거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남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고생을 해서 겨우 얻은 것을 그리고 마지막 한 끼라고 남은 것이 전체인데 근데 그것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게 반드시 돌아오고 네가 도로 찾게 되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찾게 되는데 어떻게 찾아요? 요셉처럼 찾게 돼요. 구덩이에서, 깊은 감옥에서 누명을 썼을 때,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갚아주심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갚아주심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오시는 부흥 강사님, 또 우리 교회 다녀가시는 모든 목사님, 또 별목이 나가서 활동을 할 때 모든 목사님을 섬길 때, 여러분 우리는 종 대접을 잘하는 편입니까? 못하는 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피우기 안 닿나 보다. 저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뭐 몇 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말만 하는 거지. 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제 제자 목사들, 모든 목사님들, 부부들, 가족들한테, 나는 그분들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해요. 내가 먹는 메뉴랑 그런 메뉴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이 해요. 그리고 내가 맛있다 그러면 이거 가서 너희들도 먹자 그래갖고 같이 먹어요. 같은 메뉴를 같이 먹어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충분한 복이 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흐름이 내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그 시대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시대에도 쓰임 받는데 다음 세대에도 쓰임 받아. 그 세대도 쓰임 받았는데 다음 시대도 쓰임 받아. 어떻게 이 사람은 삼중임을 해? 한 해를 임기를 완성시키기도 어려운데 임기가 어떻게 이렇게 삼중임을 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어? 어떻게 겸직을 이렇게 갈 수 있는 인물이 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될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교회가 자살 방지 캠페인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우리 방지 캠페인에 도와달라고 얘기했어요. 한 생명을 살립시다 해서 여러분이 도와주셨죠. 마지막 169자가 모자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했던 걸 생각이 났을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자기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데 겸직 발령이 나서 그쪽으로 또 나가게 됐습니다. 겸직하니까 그쪽에서도 수당이 나오는데 그쪽 수당을 보내주십시오. 하려면 계좌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자기의 입출금 계좌를 보낸다고 보냈는데 잘못 보냈어. 하나님의 곡간 계좌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먹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어디로 가면 입출금 통장으로 안 들고 하나님의 곡간 계좌로 넣으니까 돈이 안 들어왔나 하고 살펴봤더니 이쪽으로 쌓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계좌를 바꿔야 되니까 계좌를 바꾸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뭔가 깨림직하잖아. 왜냐면 하나님의 곡간이니까 그냥 내버려 뒀던 거예요. 그리고 잊어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살방지 캠페인을 얘기하니까 이상하게도 그 금액하고 169자 금액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배자 금액하고도 비슷해. 그래서 만약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갔는데 한 번 더 말씀하시면 이거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각하고 순종하리라 했는데 그날따라 제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곡간에 있는 계좌의 숫자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169자의 그 숫자가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곡간에 있는 건데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 169자를 채워드리고 나머지 90만 원은 또 특별감사원으로 이렇게 드려서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특이한 것이 있어요. 다니엘과 같아. 한 시대에 쓰임 받았는데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선 올라갔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가 올라오는 판인데 이분이 다시 쓰임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들이 이거 크게 아멘해야 돼요. 근데 다음 세대까지 다니엘같이 삼중임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그 사람을 인정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갚아주심에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예수님이 기억하신다. 사르밧 과부는
구약의 사람이에요. 엘리야 때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기억하면 됐지. 그런데 누가 다시 거론해요? 예수님이 거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밟고 오신 하나님이 직접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서 누가복음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충격적일 겁니다. 다 같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사렙다 과부가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예요. 사렙다는 사르밧을 헬라어로 하면 사렙다가 되는 거예요. 동일 지역의 그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전국적인 온 나라에 가뭄이 들었다. 모두가 죽어나는데 엘리야, 내 사랑하는 종을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 오직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 한 여인에게만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죠? 내가 직접 너에게 보냈다는 것이에요. 먼저 다오. 마지막 있는 그녀의 전부예요.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 아들을 봐야 돼요. 넘어가는 아들을 봐야 돼요. 그냥 살이 뜯겨나가는 장면일 거예요. 어미는요, 자식이 죽어가면 자기 살점이라도 베어서 아이의 입에 물려줄 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엘리야에게 드릴 때, 여러분 이게 순리예요? 이게 경험이에요? 이게 세상 사는 지혜고 판단과 분별력이에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에도 어긋나고 이거는 미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이 여인을 책임지시고 갚아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천국 가서 만날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이런 초자연적인 흐름,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임할지어다. 너희가 배부르리라. 너희가 배부르리라. 배부리라는 건 내 손에 뭐 갑자기 땡기고 뭐 갑자기 커져서 키가 부쩍 자라고 뭐 이렇게 늘어나고 규모가 있어서 뭐 라인이 더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다가 쏟아지는 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갚아주신다 해보세요. 너희가 배부르리라. 너희가 배부르리라. 저는요, 이번에 저에게 5만 원을 선물한 그분이 여러분 반드시 제기하여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교회가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원으로도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신원으로도 갚아주신다. 내 길 막는 원수가 있어요? 걸림돌이죠. 긴장 상태가 아니라 원수예요. 왼수지.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너에게 환난을 줬느냐? 너 환난으로 갚지 마. 너에게 환난을 준 사람에게 환난으로 갚으면 너에게도 환난이 임해. 하지만 그 원수를 내게 맡겨라. 나는 너희의 환난을 안식으로 바꿔주리라. 여러분, 안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원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2장 29절에는 더 정확하게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벌써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딱 떠오르실 거예요. 이 말씀을 다 같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라. 나 여호와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네가 너의 원수를 내게 맡기면은 그거는 영적으로는 어떤 현상이냐면 숯불. 여러분 숯불구이 드셔봤죠? 숯불구이. 그 숯불, 시뻘건 숯불. 그 숯불을 이마에 얹은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각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어디가 고장났다는 걸 알아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소화기계통은 자각 현상이 없어요. 식도 조금 넘어가서는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뜨거운 줄도 모르고 계속 꿀꺽꿀꺽 마시는 거예요. 이거 몇 분만 계속 하면 난 뜨거운 거 잘 마신다 그러는데 식도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위는 신경이 없어요. 위는 신경이 없어요. 그래서 술을 들이키래도 취하기만 하지 여기서 뭐 찌릿찌릿하고 나중엔 감각도 없어요. 자기가 위가 튼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신경이 없어요. 신경이. 위가 벌써 쓰리고 아프다 그러면 고장이 난 것이 한참 지나서 된 거니까 이것이 암으로 발견되고 이럴 때는 이미 진행이 끝으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각 현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질병에서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됐나요? 영적인 자각 현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자각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갚아주심이 오는지 가는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나에겐 피부적으로 안 닿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랑 상거가 먼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앞에 캐시, 눈에 보이는 이것 잡고 이 아이템 잡는 게 바쁜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세상살이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사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물질을 다루는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과는 완전히 역행하는 방법이네. 아니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니. 원수일수록 되갚아줘야지. 안 그러면 가족에게도 내가 창피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네. 아버지는 뭐 꿀먹은 벙어리야? 그러니까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못 견뎌.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 자존심이 무슨 자존심이냐면 여러분 이 자존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진짜 멋있는 자존심이에요. 이게 진짜 멋있는 자존심이에요. 하나님께 딱 드리는 거예요. 아들이 딸이 며느리가 사위가 여러분 크게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동해요? 아내가 남편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영적인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봐요. 영적인 시그널이 와요. 벌써 올해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목적 있는 법으로 만드시겠다는 사인이 온 거예요. 목적 있는 법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오병이어는 그 당시에 꼬마의 곡간이었어요. 꼬마의 전부였다고. 남은 것이 아니라 꼬마의 전부였어요. 사르밧 과부도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였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역사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는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자각 현상이 없어 그렇지. 여기다 숯불을 얹은 것 같아. 숯불을 얹은 것 같아. 숯불을 얹은 것 같아. 와, 숯불을 얹는 것 같아. 숯불. 그냥 타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처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가 신원을 얘기할 때 여러분 갚아주신다 해보세요. 나의 억울함을 신원하신다.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으면 큰 악이 닥칩니다. 그러나 악을 축복하면 큰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갚아주심은 복음 전파에 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간직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흘려나갈 때 눈물과 함께 흘려나가고 한 가족 한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내 인생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입성할 때 여러분 천사들이 흠모할 거예요. 누구야 누구? 대한민국 서울 대치동 대치순복음교회 온라인교회에서 온 성도 그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누구 찾는 거야? 우와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거기 장로님이네, 거기 안수집사네, 거기 권사였네, 거기 집사였네, 거기 어린이였네, 거기서 출생한 신생아였네. 그냥 모든 그 영적인 주목을 받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영적인 자각 현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것, 하나님의 종을 귀히 선대한 것, 여러분 냉수 한 잔이라도 여러분이 한 모든 그 봉사와 헌신,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상대가 이만큼 기대할 때 이만큼을 하는 겁니다. 상대가 이만큼 기대해요. 그때 그만큼 맞춰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아니함만 못해요. 손님 접대는 여러분 아예 손님을 초청하지 말지, 손님을 초청해놓고 이렇게 되면 빈약하면 아니함만 못한 결과가 나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면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더 축복이 와. 더 축복이 와.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제 동생이 참 이게 몸매도 멋있고 얼굴도 좋잖아요. 원래 그게 제 얼굴이었어요. 이게 바뀌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웃으시는 것은 이게 긍정의 의미로 받으면 될 거예요. 아무튼 저는 해석의 능력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생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해석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참 내가 입는 스타일의 옷을 입어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입는 옷 스타일로 이제 옷을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자기가 고르는데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고르고 하다가 이렇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이걸 하자. 그래서 이걸 해놓고 자기가 고른 옷도 하나 더 구입해 줬어요. 그랬더니 한 벌을 기대했는데 두 벌이 된 거죠.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야. 너무 고마워. 우와, 형님, 한별 목사님 뭐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막 또 그런 사람이 또 말을 잘하잖아요. 원래 공직에 있으니까 말을 잘하고 막 그런 거야. 근데 더 큰 축복이 내게 임했어요. 아무튼 어떤 시점부터는 모든 식사나 모든 계산을 내 동생이 다 하는 거예요. 정말이야. 정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나? 아니 어떤 때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형님 제가 목사님 그러고 막 자기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뭐랄까 그냥 겨우 옷 두 벌 사주고 모든 것을 다 얻어먹고 다니는 데였어요. 여러분 도로 돌아와서 나를 명중하는 것이 이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 간에 있은 일이니까 팩트 체크를 오늘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봅시다. 아멘. 여러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을 겁니다. 아멘. 원수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다.